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의 상황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회복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8절까지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062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참 낯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임하여서 멸망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이 또한 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18절의 그 말씀이지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이 지금 일치단결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이라는 불리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또 다른 신들에게 어떤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한마디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지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10계명의 그 제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은 결단코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이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가 그 근거가 되어서 그 어떤 잘못도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침략에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는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바로 그 이유도 여호와의 이 성전만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왜곡된 성전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성전 신학이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행하게 된 것에는 또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7장과 또 예레미야 26장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26장이 유사한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그런 때입니다. 이 요시야 왕, 아주 훌륭했던 그 개혁왕,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그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번갈아가면서 침략을 당했고요, 또 그때마다 수시로 이 왕이 바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세도 아수르로,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훌륭했던 그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도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듣기 원했던 그 달콤한 이야기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고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예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2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죄의 어떤 사함을 받고 위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 성전 자체에 그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기도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채 만취하고는 그저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태도, 삶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이유, 2번째 이유를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성장과 같은 외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길과 행위가 발라야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24절, 26절, 27절, 28절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그것이 강조될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쉐마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바로 그 말씀이겠지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2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았고 귀구리져 듣지 않았고 마음속에 악한 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등을 돌린 채 아예 그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연상시키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바로 그 말씀, 그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받으면서도 이 막상 이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의 나라 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혹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6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나 악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전혀 꺼리낌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거짓 평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혹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이는 2번 내지 3번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는 혹 내 할 본분은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 평안을 누리면서 어쩌면은 예배드리기 그 이전과 기도하기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라는 그 이유로 심지어는 이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내 할 바를 다 했다라는 혹 안도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꼭 교회를 나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치 못한 사정은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형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 본분을 다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혹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조금 혹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노를 바라시겠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본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수차례에 거쳐 이 징계 이전에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명의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경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쉐마를 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다시금 순종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탕자처럼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언정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돌아가고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어떤 진정한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혹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의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말의 돌이킴이요 우리 삶의 돌이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 역시 일종의 반어법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반교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교훈을 받고 우리의 입과 행위를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예배하고 회개하면 삶이 어떠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어떤 신학들에서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확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그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아버지 명예와 하나님과 또 다른 친척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혹시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잘못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그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삶이 어떤 모습이도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아버지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또한 그 예배드리기 이전과 또 기도하기 이전과 분명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또한 달라질 수 있기를, 오늘 하루에 우리 말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외형적인 것들보다 더욱더 주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기를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내 생각과 혹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다시금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